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0면 정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금주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40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같이 읽으시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글 성경의 제목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사실은 엑소더스라는 그 헬라어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출발, 탈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70인역에서 이 본서를 번역하면서 본서의 근본 내용이 노예였던 민족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이 되는 기사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내용이기에 그 사실을 비추어서 출애굽이라라는 엑소더스라 탈출이라는 제목을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 오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세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여러분들 특별히 큰 틀에서 한 민족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간증책이에요. 여러분들 간증 들으시면 재밌죠? 간증 들으면 내 얘기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속에서 본받아야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그 간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궁극적인 독자인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본 주일부터 출애굽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매일 묵상과 함께 출애굽기도 한 장씩 제가 매주 한 장에 한 편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장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간증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과 바로 출애굽기의 전장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과 창세기 50장의 그 중간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초긴 한데 여러분들 실질적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과 창세기 50장 사이에 40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갭이죠. 큰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야곱의 가족의 70명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속에서 요셉을 이어지는 가족 중에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아기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장정만 60만이라는 의미는 여성과 아이 그리고 노인을 뺀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산해 보면 여성과 아이, 전쟁에 못 나가는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70명이 내려왔는데 400년 후에 200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아도 여러분들 엄청난 부흥이죠. 엄청난 번성이죠. 이때는 정말 머릿수가 곧 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부흥과 번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70명을 보고 200만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애굽 사람들도 70명이 한 가족에 내려왔을 때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총리 대신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물론 특권도 주었지만 그들이 200만이 될 것이라고, 시간이 흘러서 200만이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있습니다. 번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번성을, 부흥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부흥을 꿈꾸고 그 부흥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본문의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번성과 부흥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베푸실 번성과 부흥,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베푸실 번성과 부흥,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대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기대와 함께 그러나 한 가지 잊지 않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의 역사 속에 부흥만, 번성만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날마다 부흥하고 번성하고 70명이 200만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이 지난 후에 현재 200만이라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민족의 역사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주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가 좋아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땅에 살라 한 그 땅을 버리고 이민을 결정할 정도로, 국경을 넘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고난입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 뉴스에 많이 보면요, 미국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남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400년이 지나 번성하고 부흥했더니 그 번성과 부흥이 원인이 돼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극심한 노동이 찾아옵니다. 아기를 낳는 것, 그것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 아기를 낳는 것이 곧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공포죠. 아이를 잃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태어났는데 뺏겨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정말 공포, 정말 비극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기요 공포요 고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위기와 공포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직전까지 부흥을 경험했던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포와 고난을 그들에게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인생의 번영과 부흥, 그리고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이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있다 해서 인생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굴곡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분명히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올라가서 최상이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부흥과 번영 속에 그 순간에 놓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낙심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 순간에 오늘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인생의 정점에 있던, 그 인생의 최바닥에 있던, 정말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의 첫 번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번영의 순간, 부흥의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고점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반대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착오도 없이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업에 있던 다운에 있던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고향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순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면서 원망했을 것이에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창세기서부터 출애굽으로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와 자신들의 손으로 팔았던 자신들의 형제, 그 형제가 자신들을 불렀다라는, 가족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 꿈 많았던 요셉, 그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팔았던 그 동생의 콜링에 의해서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동생 요셉이, 아니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던 형제들, 두려웠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찌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면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있는 동생 요셉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요셉은 그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여러분들 이때 그려져요. 여러분들, 요셉이요, 형들 보고 가까이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갈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들? 가까이 오는 순간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요 가까이 오랍니다. 그랬더니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때부터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현대말로 하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빅픽처예요. 빅픽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빅픽처가 하나님 가운데 있었다고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 팔린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동안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당사자가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혈육에 의해서 돈 받고 팔려집니다. 그래서 강제로 다른 나라로 가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날 때, 그 팔려가는 순간, 어린 나이에 팔려가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당사자가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고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돌아보건대,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원통해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셨고, 내가 그렇게 흥분하고 기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역사함을,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당신, 나를 위해서 오늘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날마다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거에 개의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뻐 흥분하고 오늘도 최고의 것을 이뤘다고 잠시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큰 그림 속에서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후에 돌아보건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백의 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임을 믿고 확신할 때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업을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 그 두 번째 답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더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 지난 400년의 번성과 부흥의 끝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으로 번성한 것이 복이 아니고 고난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요셉을 알고 기억했던 사람이 없어지고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요셉을 기억했던 사람이 없어지고요, 이제는 새로운 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그전에는 동등한 민족으로 대우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예로 취급받는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인 것이죠. 아픔인 것이죠. 위기인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더 조여옵니다.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지우고 무리한 노동력을 착취를 통해서 괴롭혀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더욱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걷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건 살리래요. 이 명령을 들은 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가능한 청년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산파였어요. 산파. 아기를 받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 왕이요, 그들을 불렀대요. 여자들을 불렀대요.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산파, 그렇게 뭐 권력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부른 거예요. 벌벌 기면서 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권력이 당장이라도 자신들의 명령을 어기면 곧 죽을 것 같은 자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처럼 해산을 도울 때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살려라. 애굽 왕이 그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최고의 권력이 당장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도 별 이상 없을 것 같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여인들이 어떡합니까? 복종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대요. 성경이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연약한 여인들, 정말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 여인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말을 듣지 않자 애굽 왕이 산파들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봤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얼굴이 울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소리로 노발대발 하신 거예요. 왕이요. 대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산파가 가로되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이미 나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우스운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그 두려운 떨림 속에서 정말로 어디서 이런 용기와 지혜가 났을까 물어보셔야 돼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17절에 그리고 21절에는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두려웠지만 더 두려운 사람이 있던 거예요. 정말 어려웠지만 그보다도 더 경외했던 분이 있던 거죠. 여러분들 두렵고 경외한다. 왕이 왜 두렵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왕이 왜 두려웠던가요? 그 이유는요 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왕만 나타나도 벌벌 뛰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인들이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잘 안 거예요. 여러분들 왕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거 별로 하나님보다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왕이 두려운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두려운 부분이 하나님이 더 존경스러웠던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정말 깊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기에 눈에 보이는 왕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이 더 두렵고 경외할 대상이기에 왕이 아닌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두려움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깊이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두려움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연약한 산파들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물질보다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명예보다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경외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그 어떤 여러분들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아니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물질도 아니고 그 명예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산파들이 정말로 그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게 하셨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경외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깊이 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만이 오직 나의 only one way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오늘 산파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누가 더 위대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분인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산파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 하나님이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난 400년 동안에 우리의 민족을 지키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두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늘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으면 좋지만
날마다 행복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위기가 오고 또 행복해지고 이게 교차하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음을 통해서 기쁠 때도 하나님 때문이고 슬플 때도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깊이 아셔야 돼요. 깊이 아셔야 돼요. 더 깊이 깨달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질, 건강,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명예, 친구 다 좋지만 여러분들, 그것들이 인생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결코 여러분의 성공을 갖다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깊이 아는 중에 주시는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흔들림 없는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주신 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정말로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화해지더라.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극복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 한우식교들 저와 함께 다 경험하는 2019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그 가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때문에 맨날 목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온통 머리에 모든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 날마다 뭔가가 잘 돼서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행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흔들림 없이 올 한 해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아니 당장이 내일서부터 해결해야 될 정말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금주에 또 우리에게 주실 정말 성공적인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